35장.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국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대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주님 그분을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 새로운 힘을 또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32편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하였고 여호와의 손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시험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제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다같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미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겠습니다. 218장. 저희 가정에서 11조원금 홍금선 교사권사님께서 11조원금 올려서 보내봤습니다. 감사한 것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번 주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정철 집사님, 이우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잘 운영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원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은도금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은 이 땅에 어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에너지와 탤런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오니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활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두신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특별히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 먹을 것, 입을 것, 경제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을 관리하는 손길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예물 관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한 예물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수식 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뭐요? 네, 이제 지금은 농번기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상품이 생산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 손길이와 임기면 제기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 나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마을 방문을 하며 가정의 달에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1장 사통발달에서 무료 커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번 주 10일 수요일에 커피 전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난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진 피해로 입은 튀르키예 또 시리아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정말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꾼과 정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또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많이 하여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를 또 이 나라가 지금 더 국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국민 숫자가 더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좀 이렇게 축복인데 뭐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매주 우리 암송 묵상하고 있습니다. 암송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이제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경건의 시간은 주님과 교제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주님과 진한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송가 242장 찬송하고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지가 쌍꺼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연약한 잘못이 있다면 자백하고 우리 필요한 간구가 있다면 간절한 기도 간구를 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송계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또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특별히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번영되게 하시고 부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서 복음을 제시하면 수용적인 영적인 분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200년 전에 피 흘려 이곳에 복음을 구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깨어 건신하여서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송계장로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세우셔서 영혼들을 축제로 인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영혼들을 축제로 하는데 그 사명의 파수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복스러운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해서 교회력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없죠. 그렇군요. 예. 농촌은 사실은 어린이들이 너무 없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없어서 참 이 농번기 시즌 때는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가 이 농촌 지역에도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창세기 7장 창세기 계속 강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대홍수의 교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참 홍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공의의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홍수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은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여 경고 홍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의 전체 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지난주에서 대홍수의 교훈 첫째 시간 2라고 정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참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에 대한 지난 7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7장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이 8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8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이 이 8장 속에서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적용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8장을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어떤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밤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물이 홍수가 점점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말씀 내용은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죠.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그침으로 이제 모든 만물이 조금씩 하나님이 창조한 위치로 되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기억하고 이제는 그도 약속대로 실행하겠다는 이 말이 이 기억한다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 개혁개정을
어떤 이 성경 이전의 표현은 기억한다라는 말을 건념하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 건념하사라는 말이 기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한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 복 줄 거야 하는 뭐 일방적인 의미에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합니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다시 홍수가 끝나면 너희들 구원하셔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는 성취한 장면이 8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냐 쓸어버렸냐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홍수 사건이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다 멸절시켰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맹장에 걸려요. 그렇죠? 맹장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맹장 수술은 이 맹장 썩은 것을 잘라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맹장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맹장을 잘라내는 것도 있지만 그 맹장을 보호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측면이나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홍수, 대홍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 때 정말 그러셨다면 지금은 과연 어떠냐?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매일의 삶에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처럼 살아라.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 나의 자녀 맞지 않냐? 그럼 나처럼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정말 순수한 100%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100%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거룩하라 그랬냐? 거룩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기보다는 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교회에 받아들여서 세속화시켜서 뭐 이상하지 않나, 꼭 교회 안에서 꼭 그래야 되느냐, 너무 식상하지 않나, 너무 고전적이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큰데 다 문을 닫고 상인들이 다 매입을 해서 그 교회 건물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장사하는 상인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겠죠. 우리는 너와 같은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 삶의 목표를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정말 그 인생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고상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뭔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 흉내낼 수 없는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 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말해. 야, 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돋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독특한 삶을 살고 예수쟁이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일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지고 계신 이 특이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해요? 원죄를 얘기해서 악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같은 일을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두 번 이상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는 태어나면서 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홍수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으로는, 이 호소하는 심판으로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노아 심판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죄인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몰라가지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좀 깨달아라. 그렇게 타락한 노아 시대에 다부다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나중에는 또 벌어지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저 늙은이 또 헛소리하네 뭐 그러면서 생도 없네, 지혜도 없네, 노만 걸렸네, 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절에 보여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21절의 말씀에 속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노아반주는 바로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참고 참아서 또 구원의 결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 죄졌지? 심판이야. 너 죄졌지? 심판이야. 순간순간 지옥으로 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창세기 8장 21절 그 다음 절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연은 특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자연과학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대로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냥 계절이 있고 정상적으로 기존의 상태와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 나라 대륙별로 다른 계절이지만 그 계절에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홍수 같은 특이한 것은 이제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물로 모든 죄인을 다 쏟아 부으셔서 인류를 멸절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많은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홍수에 물 붓듯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는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심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은 이 진노의 모든 죽으심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단번에 죽으심, 단번에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몸에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지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길을 양손으로 막아댑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막는, 손을 막는 그 길을 조금씩 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인 모두가 받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후 영원히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내 죽으심으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완전히 해결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죄 문제를 해결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는 자기 죄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 죄 문제를,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라고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심판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겠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적용적인 측면이겠죠. 첫째로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노아는 짐승을 각각 암수 선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 방주 안에 좀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을 때 꼭 두 마리 넣어야 돼요. 암수 내가 저건 좀 제가 좋아하는 동물 같은데 그건 한 5쌍 좀 집어넣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암소 한 쌍씩 각 종류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노아 방주 안에서 삶을 약 370에서 38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이 넘어가잖아요. 370에서 380일이니까 365일이 1년이니까. 짐승의 냄새. 홍수가 이제 물이 다 가라앉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거의 1년 동안에 기다렸어야 했어요. 환경을 한번 생각했어요. 홍수 기간 동안에. 짐승의 냄새, 생활의 불편함, 이런저런 쾌적한 환경도 아니고 참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각각의 동물마다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동물마다 다 특이하니까. 그렇잖아요. 습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을 것이고 동물은 동물대로 노아 가족은 가족대로 불편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마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15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보내서 홍수의 어떠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열라고 했을 때 오늘 8장 15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마 안식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어 보낸 것이 거의 한 28일, 한 달 가까이 가면서 기다리고 일주일 또 보내고 비둘기가 또 돌아오네. 아마 물이 아직 다 안 가라앉았구나. 얘들이 앉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사이에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는 아이씨 나가자 그러면 물 조금 저 정도 되면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정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마음의 결정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땐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미리 움직여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주도적으로 막 움직일 때는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에 내 인생을 맡겨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다, 믿음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때가 좋아. 아니야, 좀 이런 방법.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경험, 자기 지식 이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일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시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때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인내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첫째, 이것도 첫째, 저것도 첫째, 셋째, 넷째가 없어요. 그냥 10번째까지 첫째가 되는 게 언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또 전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와서 1년 지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많이 와서 좀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기다려라, 서둘르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서둘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저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복음 증거하는 일들, 나와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날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뭐예요? 예배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우주의 중심 되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린다 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것,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동안 방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태도였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만 그랬어요? 식구 모두가, 아들, 며느리, 아내 다 그렇게 8식구가 다 그랬잖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8장 20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을 경종을 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도, 구역 예배도,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든 개인 성경 공부 모임이든 다 소중히 여기고, 그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잘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암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일도 그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뒤로 하고 이건 뭐 나중에 하자 그런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널리 알리겠다는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홍수의 교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특이한 은혜가 무엇인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이한 홍수,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홍수는 그 시대의 당대 사람들만 심판했지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인을 거기에서 준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시대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어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 찬송하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 또 그 가정의 자녀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